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6절.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우정, 영적 축복입니까? 당신의 영혼이 위험할 정도로 당신의 만족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갈망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당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당신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부어드려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낭비처럼 보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본능적인 애착과 영적 축복을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마음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행하는 어떤 귀한 행위를 그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를 갚는 것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즉시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는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귀한 것들이 그 주변을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나의 탐욕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럽고 사악한 것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도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께 부어드려야 하는 변화의 지점까지 이르러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을 품고 마음이 상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린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언제나 당신 자신만을 위해 축복을 움켜쥐고 주님께 그 축복을 부어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그들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 만족하는 것이 다릅니다. 잘 아시죠? 어릴 때는 장난감만 있으면 만족해요. 그러나 자라면서 10대가 되면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20대에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30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는 등 각 나이에 따라 만족하는 그 조건이 다릅니다. 또 상황에 따라 만족하는 것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병에 든 사람은 건강을 회복해야 만족이 되고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아이를 가져야 되고요. 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친한 벗이 필요하지요. 이처럼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다 달라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만족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구원받은 자로 또 사명자로 살기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사명, 본분을요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 목숨 걸고 베들레헴에 들어가 우물물을 떠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푸념과도 같은 그 한마디 말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문 그 곁에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치지요.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다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오살드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최근에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무엇이었냐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소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는 말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당신의 영혼이 위험할 정도로 당신의 만족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갈망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없다고요. 그렇죠. 내 만족이 우선이 된다면 헌신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 찾아보기 힘듭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내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사랑,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헌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추악한 욕심에 찌든 내 본성만 남게 됩니다. 영혼과 마음과 삶이 썩어 들어가는 지름길인데도 말이죠. 오살드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당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당신을 부패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부어드려야 한다고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까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택함받아 초대 왕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서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영적인 안목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자기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인생이 몰락하고 말았어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했지만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여 얼른 제자리를 찾곤 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다윗은 자신이 누려야 할 것과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담긴 그 귀중한 것은 자신이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임을 알고 그렇게 행했어요. 왕으로 마땅히 누릴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오살드 목사님은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본능적인 애착과 영적인 축복을 부어드리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결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게 너무나 크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주변을 생수의 강으로 넘치게 한다고요.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 혼자 누리기에는 또 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깨달아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면 그것에 취해 갈팡질팡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도 또 어떤 귀한 사명을 맡아도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용한다면 오살도 목사님 말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지 내 만족이나 내 욕심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온전히 내려놓고 부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부어드리며 삽시다. 그게 가장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나 만일 나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어느새 마귀의 종이 되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게 속한 공동체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